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3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도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9장부터 20장까지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어제도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었는데 내용이 참 분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늦게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듣는데 또 방해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작은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려야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아니면 녹음을 하고 웬만하면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새벽이라 타이밍이 좀 그래가지고 안 올렸다가 괜히 낭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어서 바로 9장부터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늘 신실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도 망해가고 있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교회 시대에서 저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저희들이 땅에 파묻고 불충한 종이 되게 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1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이죠.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서 9장은 실망하는 예레미야입니다. 9장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어찌나 악을 행하는지 다 가늠하는 사람이고 다 반역하는 자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랑 도저히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저 광야길에서 정말 나그네가 머무를 만한 작은 처소 하나라도 있다 하면, 찾는다면 정말 제발 좀 난 너희들을 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2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만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결국 이렇게 유다 땅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예요? 바알들을 따라서 정말 영원하지 못할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무 교만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있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나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목회 목사님들의 학위를 보면 학위와 경력과 설교 한 편을 듣고 뭐예요? 거의 초청을 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학벌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세울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인간이. 근데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면 정말 뭐 서울대 아니면 뭐 이런 대학을 나와야만이 대형교회 목회자로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결국 다투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어떤 대학을 나왔네, 목사님이 출신이 어디네 하면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야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면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돈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런 건 자랑할 수 있죠. 그 말고 뭐 또 다른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별 펼치고 밑줄 팍팍.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10장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아요. 14절 사람마다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 생기도 없고 웃지도 못하고 하나 표정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속고 무식하니까.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명망할 것이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그것들은 허망하고 멸망할 것인데 야곱의 분깃 너희 하나님 너희 기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 사명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 허망한 것 같지 않다.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듣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 안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왜? 인간이
나중에 가서 말라기 때도 보겠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기를 예를 들어 안 보내놓고 멸절했다. 아니 뭐 우리한테 말하지도 않고 우리를 때리고 아니 우리한테 뭐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멸절하면 하나님 잘못했다 뭐 이렇게 대드니까 끊임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야 들었지? 너희 들었음에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 11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절. 예레미야서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은 뭐죠? 시내산 언약이고 레위기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대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86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기준과 한결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니까.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함없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거랑 지금 86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시내산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뭐예요? 860년 동안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저 제발 좀 듣고 좀 순종하라 했으나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 옆에다가 별표 치고 깨어진 시내산 언약이라고 적겠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죠. 예, 율법이 악한 것이 악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오해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이 악에서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예, 너무 악하니까 인간이.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라면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윤리도덕을 강조한다니까요. 네.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 몸이 정말 다 여인을 범했을 때 얘기고 신약 성경에는 뭐예요? 너희들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나와 있는 산상순의 교훈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주어진 이 법은 뭐 능히 사람을 살리는 법은 아니지만 뭐예요? 복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약에 주신 법은 뭐냐? 복된 길,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다 보니까 지킬 수, 자꾸만 죄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써야 돼요. 18장 23절, 아니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살해의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해의 위협을 꾸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말로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우리말로 다시 재해석한다면 다시는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말라. 다시 한 번만 전한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이유가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목적대로 얘기를 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은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오고 예레미야 질문. 여호와여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죠. 하박국하고 똑같은 얘기죠. 바벨론이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 같은데 어찌 그 사람들 손에 우리가 죽냐고요.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모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쭉 하고 있으면서 근데 자기들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허리띠를 사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13장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대략 640km입니다. 640km를 올라가서 허리띠를 강가에 숨겨놓고 다시 64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6절을 보면 13장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서 가져오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640km 걸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근데 이 허리띠를 보았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로 640km라고 하면은 하루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비행기는 더더욱 없고 그럴 때 걸어서 그 산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만 날 수도 있고 그런 길을 왕복을 지금 몇 번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봤더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갔다 왔다는 거야. 근데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설교 한 편을 하려고 지금 왕복 2560km를 걸은 겁니다. 거의 한 8개월을 걸은 거죠.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60km. 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서울 부산을 몇 번 왕복해야 되는 겁니까? 걸어서. 연골이 싹 닳아서 없어지겠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썩게 했는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1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프라테스 강의 습한 바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허리띠는 뭐예요? 남유다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크게 교만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프라테스의 습한 바위 및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70년간 바벨론이라는 습한 바위 밑에서 푹 썩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이 무엇인가? 11절 끝을 보면 예레미야서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교만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죄라고 하면 뭐 우리가 영적으로 짓는 죄, 뭐 육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야. 가장 큰 교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수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오라. 예. 너희들이 거기로 가면 망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레위기로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겸손인가? 듣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지금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전해보면 아무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교만할 게 뭐가 있다고. 자기가 뭐 박사고 석자고 뭐 어디 뭐 교수고 하면 뭐 솔직히 말해 그 분야만 잘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알고 있겠습니까?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 봐.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 책을 다 읽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뭐 몇 프로도 못 읽고 나서 무슨 교만할 게 있다고 사람이 좀 안다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 뭐죠? 교만이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듣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안에서 13장 23절 구스인이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서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으리라.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남유다가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결국 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변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자기 스스로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남유다 너희는 이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형편이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회복, 메시아가 와야 너희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남유다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가겠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8장 9절은 14장 8절 9절은 박스 처리를 하고 별표 3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초라한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예레미야가 볼 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능해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놀라 벙벙하는 자 같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타락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벙벙에 서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한 자 같으시며, 그 다음에 줄을 치면 뭐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이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그렇게 놀라 벙벙한 자같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갖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멍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아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860년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죄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문제 앞에서 뭐래요? 초라하고 무능한 자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잖아요. 이 세상 이 만든 거 만물을 봐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만든 걸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근데 이 타락한 인간 문제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체를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시킨다면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야 되죠.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 앞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왜 예레미야가 슬프냐면 하나님의 지금 통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정말 거류하는 나그네같이 벙벙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예레미야 속에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기근이 없고 칼이 없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이 있기 때문에 함께 슬프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얘기하면 막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근데 백성들도 좀 알아줘야 될 텐데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들어야 될 텐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설교에 빠져가지고 온통 그 카리스마와 평강하다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니까 주의 종이 혼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운지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들에게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게 될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행복한 시대,
놀라운 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 역시도 마지막 시대가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평강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에 무당과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110일간이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네.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가. 네.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놓고 기록된 원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당과 같군 점쟁이와 같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나중에. 16절 그들이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남유다가 멸망이 임할 때에 성전의 어른들부터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먼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산재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이것도 문제예요. 예. 사탄이 꿰다고 해서 꿰임을 당하면 안 되죠. 창세기 때에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이보시오. 꿰문다는 걸 알았으면 먹지 말았어야지. 예.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 사탄이 깬다고 해서 꿰임을 당하는 것도 죄라는 거야. 그 설교를 더 좋다고 듣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야. 왜 듣고 있습니까? 그거를.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 가지 않고 다 큰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도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교회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성공이라는 복을 받고 싶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공할 겁니다.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가짜 예언을 듣고 자기 위로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 백성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종간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이제 마음을 돌이킬 뜻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사무엘, 이러한 위대한 주의 종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도 남유다의 멸망은 어쩔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가 등장하여도 남유다의 멸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반짝 자란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못 막습니다.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소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경륜을 위해서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장 2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였다 하라. 기근을 당할 자, 앞으로 식량 정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 시스템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쌀도 개방되고 하면 누가 쌀 농사를 짓겠습니까? 짓는 순간에 다 망하는데, 이후에 어떤 그룹이 예를 들어 쌀을 거머쥐고 만약에 너 666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누가 안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의 때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면 나중에 참 좋을 텐데. 4절을 함께 봅니다.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찼을 때에 마지막에 그 진노가 폭발하도록 불꽃을 튀겼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죠. 지금 므낫세 때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죽은 지 40년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안 풀렸어요. 요시라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혁을 시도를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지만도 하나님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서 언제 폭발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7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죠. 6절,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고 사무엘이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애굽 이후에 860년 동안 하고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쳐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 옆에다가 지치신 하나님이라고 별표치고 적어놓겠습니다.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꾸지도 않았고 뭐 달란 말도 안 했고 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만 만나면 지금 다투고 사람만 만나면 싸워야 했던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 눈에 자꾸만 30년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보이고 귀에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얘기만 하면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 이러면서 자꾸만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저주를 한다는 거 마지막에. 처음엔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 말을 하면 싸우게 됩니다. 네. 나중에 겪게 될 겁니다. 기도 이야기하고 설교 이야기하고 찬양 이야기하면 나중에 싸우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외롭게 목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힘을 내게 되는데 그리고 힘겨운 사역 가운데 그가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별표 치고 밑줄 쳐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구절이죠.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직 지금 이렇게 외로운데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가장 기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놋성벽이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늘 하시고 내가 또 놋성벽이 되려고 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능력을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놋성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놋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노력을 해서 놋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해서 선교든지 구제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놓고 주님 이것마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이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고가 자꾸 막혀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그냥 뭐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잘 감당하고 훈련해 나가면 구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 더 큰 복을 받으셔야죠.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복을 못 받는다는 것도 참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복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콜링 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의 14장 3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넉넉히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으면 땡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넉넉하게 노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하늘에서의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왜 이렇게 젊은 선지자 이제 지금 뭐 3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16장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녀와 어머니와 아버지 등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남유다에 뒹구는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넌 결혼해가지고 애 낳지 말라. 환난 때에 결혼해가지고 막 임산한 자가 오히려 더 흉하다. 그거 슬퍼서 어떻게 견디겠니? 차라리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독신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임박한 환란 시대에는 그렇다는 것이지 평소에 이 말 듣고 나 독신으로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 화평할 때 정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을 기르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이들로 기르는 일을 해내죠. 아직은.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아이를 뵌 자와 젖을 먹이는 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에는 우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빨리 얼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가족을 통하여 받고 누리는 그러한 위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려봤다 못 누려봤다? 못 누려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자, 이게 영원히 타는 불이 바로 지옥의 불의 예표죠.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여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우리도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직접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이 죽고 세상이 흔들리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진리라는 강변에 뻗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잎사귀는 청청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아직 어린 나귀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나면 이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누구에게 속해 있거나 뭐 어느 목사님 바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없으면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의 밑줄 세 개 착착.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만큼 헤아릴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기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일지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남유다가 말기까지 되니까 안식일도 어기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도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고 다 변질되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공예배, 주일 성수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시간의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배울 시간을 빼내야 돼요. 성경을 배울 시간도 없이 예배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예배, 주일 성수,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레미야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완전히 부수시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남유다라는 토기가 너무 엉망이 되어버려서 이미 그냥 부수고 새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때려서 그냥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말 전혀 듣지 말라. 그 정신 나간 놈이야. 걔 말 들어서는 안 돼. 자꾸만 지금 이렇게 막 때리고 말하지 말라고 막 죽이겠다고 저주하고 막 협박하고 이래도 계속 하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장으로 갑니다. 네, 19장은 간단하게 19장 9절. 네,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였다 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를 애가를 보면 결국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삼아 먹었도다. 자,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시내산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네, 20장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9장 1절,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잠깐만요. 예레미야서 19장 1절, 2절. 네, 예레미야서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한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래서 이 1절,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을 한 흰놈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깨진 옹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2절 볼게요. 20장 2절.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바스훌이라는 이는 거짓 선지자 대표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총감독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의 총회장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때리다라는 말은 나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인데 증오심을 품고 상처가 나서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라고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뭐예요? 고랑에 채워서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20장 14절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렵고 서러웠던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자신의 생일과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겠느냐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20장 15절.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무슨 얘기예요? 태어난 걸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외로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시골 한적한 곳에서 몇 명 없는 성도 한두 명을 놓고, 그것도 나이 지긋이든 어르신분들을 놓고, 말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을 놓고 끝까지 그 두 생명, 그 영혼을 정말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생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계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20장까지 하고 레일부터도 2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